안녕하세요. 2월 2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공감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자식 일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으며 자식이 부모의 뜻과 반하는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가 결국 수용하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 그러면 부모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의 뜻을 수용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결정이 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면 부모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 이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뜬금없는 규례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고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이고 무엇을 구하게 될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이유를 그 땅에 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서 이길 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왕이 생긴다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은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또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그때를 대비해서 왕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왕의 규례를 세울 때에 왕이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이 될 사람의 자격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재산과 권력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타국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공평하게 다스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왕이라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둔다는 의미는 강한 군사력과 강한 왕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손에 있는 왕권과 권력을 믿고 나라를 다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믿고 의지할 것은 강한 군사력과 강한 왕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혹되다라는 의미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여러 아내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 왕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의 곁에 아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의 행동, 그의 믿음, 그의 마음, 그가 다스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이 성전과 나라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말씀처럼 불어나는 재산처럼 마음의 욕심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 욕심이 과해서 이방 민족들의 왕처럼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서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 또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 또 은과 금을 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위에 오른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손수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 율법의 의미와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하실 것이고 그 왕을 위해서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이 규례를 가지고 왕이 세워질 것이고 이 규례에 따라 순종하는 왕이 있다면 그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나라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왕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오히려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군사도 강하게 키우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쌓아두면서 나라를
죄악이 가득한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영원한 왕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으로 주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또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이 되셨고 그 만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전파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대같이 우리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유혹이 유혹인지 모르고 그 유혹에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날마다 악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예배해 두신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